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국군 장병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애도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한마디를 이 하나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님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군 장병들,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애도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는요,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저 조각상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 아래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일진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희생을, 그 노력을 기억하며 애도해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기를, 또한 애쓰기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 희생되어졌던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군 사망자만 54,246명,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이라고 합니다.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이었고요. 유엔군 전체를 따져보자면 106만 4,453명. 미군 실종자는 8,177명이요. 유엔군 실종자 전체는 47만 267명이라 집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장군이었던 벤트리트라는 장군이요, 아들도 참전했는데 목숨을 잃었고, 클라크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고, 워커 중장도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모두 전사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24사단장 딘 소장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고초를 당하였는데, 당시 남한의 총 병력은 10만 4,993명, 북한은 20만 3,480명으로 무려 갑절이나 차이 나는 병력의 숫자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만 17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조건만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서 언급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희생,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권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구나,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참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여 고통 중에 살아갔구나.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구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 가지 더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역사는, 이 모든 자유와 생존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은총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않겠는가? 우리는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25 전쟁 발발하자 부산에 있는 대신동 대신초등학교에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낙동강 전선만이 남아있는 그 순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지금처럼 장마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장마철 우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 비가 오면 미군의 폭격기가 뜰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니 하나님 비를 멈춰 주셨는데 결국 그 덕분에 미군의 B-29 폭격기가 낙동강 전선에 날아오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선을 폭격해 줌으로써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이 낙동강 전선이 지켜질 수 있었고 역전의 발판이 놓여질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초량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난민 수용 구국 기도회 시작. 피난민 수용했고요. 구국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나라의 전쟁, 6.25 전쟁의 전세가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출발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연히 어쩌다 또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근데요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책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도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또 6.25 75주기를 함께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국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사명, 조국을 위한 거룩한 기도의 헌신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운명을 내다보시면서요, 그것을 예언하시는데 예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범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도 자신이 태어난 그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워 기도하셨다라면 하나님, 우리도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군인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욱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작이 딱딱했죠, 그죠? 다들 너무 진지해지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좋은 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두 가지만 하고, 네, 늘 세 가지였으나 기분이 좋은 네 가지까지 하였으나 오늘은 네, 두 가지만 하고 마칠 거니까요. 네,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럼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뭘 위해 기도했을까?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적 구원을 위한 기도,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이다. 이제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여야 됩니다. 자유와 안전이 함께 보장되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두 가지가 중요하냐? 여러분 자유가 있는데 안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가 있는데 안전이 없으면은요 늘 불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자유를 뺏길지 몰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요 늘 조마조마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안전한 가운데 이 자유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유를 붙잡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자유가 없는데 안전만 있다. 그럼 아마도 그것은 비굴한 생존, 비굴한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이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생존과 자유와 안전이 함께 보장되어진 이 나라가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던 38절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4절 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 뭘 이야기하시느냐? 예루살렘이요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짐, 그 안전과 자유가 깨뜨려질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범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자유와 안전이 잘 보장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6.25 전쟁 이렇게 또 역사 이야기 잠깐 드리면은요 그 당시에 남북한 합계 6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전쟁 미망자만 2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파괴된 가옥이 60만 채,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산업 생산력의 80%가 파괴되었다. 전무후무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전쟁,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박해받았던 계층,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갔던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또한 그렇게 알려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 또한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비참한 현실이 이런 비참한 고통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 다시금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능력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구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메시아를 영접하는 나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3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속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로마의 군대로 인해 너희가 다 멸망당할 거다. 너희의 자유와 안전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근데요, 그 자유와 안전을 빼앗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37절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선제들을 보냈느냐.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 결국에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그 안전도, 그 생명도, 너희의 집도 가정도 깨뜨려져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는 너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깊이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추들은 아무리 열심히 끼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첫 단추가 잘 맞아 들어가면은요, 다음 단추도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들어가면 다음 것을 아무리 열심히 잘 끼워도 결국 그것은 망가진 것이요, 끼어진 것이요, 부서진 것에 불과할 것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끼워야 될 첫 단추, 우리의 민족이 붙잡아야 될 첫 근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채워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다음의 것들은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민족 되기를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다,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또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기사 봤는데요, 부산에 예술고 다니는 3명의 여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함께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예술고 정도 다니면은 아마 집안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나라의 민족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으로 치달아가고, 욕심으로 치달아가고,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그 삶의 현실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런 끊임없는 고통의 사건들을, 안타까움의 사건들을 안겨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그 사건들이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며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안전하고 자유하다여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먼저 자유롭게 되고지고 참 평안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속에 진정한 샬롬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1950년 주일 아침에 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아침 25일날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이례적인 설교를 하셨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들도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요, 한경직 목사님, 오히려 이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숨겨진 은총이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독려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놀랍게도요,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는데, 이 6.25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노라. 또한 역사가 말하는 것 우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6.25 전쟁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다음이 없다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그렇게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으로 채워진 나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들이 변화되어져 참된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회복되어진 심령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잘 세워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